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아주 밀물처럼 몰려 들어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무거웠었잖아요. 또 우리 성탄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이 중창을 한다는 것 나중에 보면 아주 좋은 또 추억이 될 거예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 그것은 우리의 암울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변함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성탄은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격스러운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탄은 평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14년 12월 벨기에의 프랑드르 평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그곳엔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끝날 거라고, 전쟁이 오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측은 빗나가고 전투는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오랜 기간 군사들은 보내야 했고 너무나 춥고 힘겨웠습니다. 군사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진 시체와 함께, 그리고 그 사이에 헤집고 다니는 쥐떼들과 함께 참호 속에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 대치 중이던 12월 24일 성탄 전날, 독일군 진영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독일군의 노래로 시작된 캐롤은 독일군 전체의 합창으로 이어졌고 연합군 진영에서도 박수가 들렸고 앙코르 함성이 외쳐졌습니다. 바로 성탄절 이브에 있었던 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당신들을 쏘지 않겠소. 당신들도 우리를 쏘지 마시오. 그렇게 그들은 휴전을 선언하고 참호와 참호 사이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만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총구를 겨눴던 그들이 서로 만나 악수를 하며 가족 사진을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방치된 시체를 정리하며 합동 장례식을 열어주죠. 그리고 다음날 성탄절에는 독일군과 영국군의 축구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스코어는 3대2, 독일군이 이겼다고 합니다만 영국군은 마지막 골은 그건 옵사이드였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그날 있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그리고 25일, 그날의 일을 바이에른 제16 보충병 연대 요셉 벤젤 병사가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이렇게 그는 편지로 보냈다고 하죠. 이 광경은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어요. 살인과 죽음 속에서도 인간이란 존재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는 제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Jenkins, Oakley, Knight. Ein Politikum! Ein Politikum!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네, 마지막 조금 부분이 잘렸습니다만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성탄의 노래가 잠시나마 평화를 이룬 것처럼 성탄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천군 전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하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평화가 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상황을 화목케 하시려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평화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는 UN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희생한 다국적
유엔군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인데요. 그 이름에 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네 인생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계속될지 잘 모른 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그래서 연말 사역과 내년 사역을 힘있게 계획을 했어도 솔직히 막막한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느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 선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요약해보면 은혜 베푸시는 것과 평강 주시는 것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평강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바로 샬롬의 복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혼돈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생은 이 땅의 샬롬, 평강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언어인 이 헬라어로 부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평화라고도 번역이 되고 평강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 에이레네는 평강을 또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이 땅의 평화요 평강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는 죽고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셨고 화목케 하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 살자고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내어놓지를 않고 그저 나를 위한 삶을 고집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나 살겠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희생하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교회를 풍비박산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왜 이렇게 갈등하고 나뉘고 다투는 줄 아세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이 모두 맞는 것처럼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열도 다들 자기 하자는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교회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로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이 중창을 하셨는데요, 중창을 할 때는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만 내면 안 돼요.
남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리가 서로 어울리도록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마치 진리인 양 자기 목소리만 내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 닮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평화가 오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요, 화목을 위한 제물 되셨잖아요. 평강의 왕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요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와 평강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전하십니다. 자신을 배신하였고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도 나몰라라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세요. 왜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을 평강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평강을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한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또한 성탄이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평강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도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사명 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서의 이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평강의 왕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삶이 바로 평강이었다고 평화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에 그 화해를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목 제물, 화목케 하시려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리시려고 화목 제물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다 평강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축복의 멘트를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은 즐겨서 문안 인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에게 이 평강은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평강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곧 평강을 전하는 삶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평강을 전하기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감사하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멸망당할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오셨다,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 켄터키에 수년간 앙숙인 두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미스 집안과 브라운 집안이 그 앙숙인 집안인데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스미스의 가축이 담을 넘어서 브라운 집안의 작물을
먹어치웠는데 그 광경을 본 브라운 집안의 사람이 이 가축을 쏴 죽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지 못한 스미스는 브라운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브라운이 이 결투를 받아들임으로 브라운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앙숙이 된 거죠. 그때에 군대에 가 있던 브라운가의 장자 빌이요, 이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위해서 전역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역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빌은 아버지 브라운의 죽음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죽었으니 가산도 많이 기울어졌겠죠.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겠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은밀하게 자기에게 자기 집안에 돈과 음식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돕나 몇 차례 잠복 끝에 그 사람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브라운의 장자 빌이 왜 당신은 원수의 집안에 도움을 주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 나를 죽임으로 당신의 그 원한을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답니다. 변화된 스미스를 만난 이 빌리라고 하는 이는 사람 역시 이제 복수의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스미스 집안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던 그 모든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둘도 없는 아주 친한 이웃 두 가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늘진 곳, 미움이 가득한 곳, 이곳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러한 곳을 평화롭게 만들고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때로는 구하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통해 우리 안에 미움과 갈등이 평화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무뎌졌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전하고 또 보여주고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이런 고백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탄은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얼마나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습니까? 얼마나 미움이 많은지 몰라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조차 평강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언하시고 평강의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 있는 곳마다 평강을 이루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늘 평화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 그냥 내 중심으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근심 걱정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구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놓아주소서. 주여 놓아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신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신 주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는 평강의 왕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유가 되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닮기 원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평화의 도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주여, 친히 찾아와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주의 권속들 많습니다. 주여, 평강의 왕이 임하셔서 그들의 불안을 몰아내어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들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흔들려 요동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묻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여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도 참으로 어둠이 가득했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때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셔서 평강의 왕이 오셨기에 모든 근심이 벗겨지고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한국교회, 이 나라, 세계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물로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 감사 헌금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겨워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그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과 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약한 자들을 돕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평강의 왕이 오셨사오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평강의 왕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평강하고 화평한 곳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와 모든 또 선교 현장 위에 있는 주의 권속들 위에와 그리고 고신교단과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